친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람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상금을 걸고 친구를 정의를 잘하는 것, 여러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친구에 대한 정의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3등, 2등, 1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등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에도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너무나 괴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에 그 말 없는 묵언하는, 말하지 않을 때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1등은 도대체 뭘까요? 이겁니다. 즐거울 때 그 사람이 같이 있어주면은 기쁨이 배가 되고,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이 오면은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 이걸 친구라고 정의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제일 흥행이 제일 많이 된 영화가 있습니다. 1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대단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애들 빼놓고 나면 절반 이상은 그 영화 본 영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죠. 모함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나라가 너무 위협하니까는 그때 임금님의 어명을 받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 나가 12척으로 330척의 일본의 배를 명량해전에서 이겼던 그 역사적인 사건, 짐에게는 아직 12척이 배가 있사옵나이다. 보신 분 알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것, 1470만 명 봤습니다. 3등으로 많이 본 영화가 국제시장. 아마 나이 드신 어른들은 6.25를 겪었던 분들은 참 그거 보면서 우리 아픔을, 우리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한 1420만 봤습니다. 근데 최근의 영화가 다크호스 같이 한 달 만에 2등으로 치고 1500만 명을 지난주 넘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극한 직업이란 영화입니다. 혹시 한번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직까지 반에 속하지 않은 분이 있네요. 그럼 안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극장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돈은 여러분이 내고 가십시오. 참 그 영화 내용, 저도 그 설교학에서 가봤어요, 우리 아내랑요. 근데 참 유치해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는 코미디 영화예요. 마약반, 형사계인데 하여튼 가는 곳마다 실패해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 마약반, 이 단속반, 강력계 이 반은 팀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실수해요. 결정적으로 잡다가 놓쳐버리고, 이렇게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영화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마약 조직을 잡아내는 내용입니다. 참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요. 근데 이 5명이 주인공이 그 깡패들, 그 무기 쓰는 사람들 멋지게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요. 보고 나면 무언가 후련해요. 그래서 1500만 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이 닭집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적군의 아지트,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옆 앞에 있는 닭집을 빌리잖아요. 너무 안 되는 집이에요. 근데 아세요? 이걸 구하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 전세 담보해가지고 이 닭집을 냈는데 닭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닭집이 안 돼야지 망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잘 돼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5명의 의원들이 세상적으로는 얼빵하고 뒤진 것 같지만 서로 전우회로 우정과 같이 우애해주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곁에서 끝까지 도와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마음속에 저게 친구구나, 저게 이웃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영화로 끝을 내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영적인 친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다락방의 강화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발을시키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눈 내용이 13장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는 친구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대한민국 백성과 똑같은 성품이 참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의 풍습과 이스라엘 사람 풍습과 같은 내용이 참 많다는 거예요. 먹는 습관도 식성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자들을 종으로 여겼어요. 주님이 너희는 이제까지는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종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주님이 우정을 선택으로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 우리가 부모 만나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김씨, 홍씨, 박씨 부모님 만난 거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친구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어요. 유명한 세르반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친구를 보라.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앞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를 만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대신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2명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1부 예배, 2부 예배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요, 자기는 있대요. 내 대신 목숨 버릴 친구. 와, 이름 누구냐고. 한 명 있대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있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저는 중학교 전학을 3번 했습니다. 뺑뺑이 서울 살 때에 뺑뺑이 일기가 접니다. 서울을 4곳으로 나눴어요. 아침에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20분 걸려요. 차 놓치면 2시간 20분 걸려요. 서울 전체를 4구역으로 나눴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멀어요. 2학년 때 우리 학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대일외고라고 불리는 학교가 저희 학교였어요. 망우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어느 때 3번 타고 가요. 그러니까 준비 안 돼가지고 입시를, 다시 말하면 자유화 입시를 없애버렸어요. 2학년 되니까 먼 아이들 옮겨준대요. 그래서 용문 중학교로 옮겼어요. 거기도 차 타고 아주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중3 때 동대문 중학교로 옮겼어요. 말이 그렇지 전학 3번 한다는 거 참 힘들었어요. 그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일부러 테스트해봐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나를 테스트해봐요. 아, 참 힘들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축복이었어요. 우리 동대문 중학교는 그 당시 그렇게 뛰어난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좋은 학교 보내려고 열심히 합숙을 시켜요. 10반 가운데 2반이 특수반이에요. 제가 그 반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었어요. 왜요? 저는 이제까지 1학년, 2학년 때 공업을 배웠는데 중3 때 가니까 상업을 배워요. 200점 만점에 20점, 10점, 12점 맞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상업학교니까 상업을 가르쳤어요. 선택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좋은 친구를, 우리 같은 반의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친구 집이 바로 우리 동네 바로 옆이었어요. 바로 옆, 몇 집 건너서였어요.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사 와서 교회를 잘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 덕분에 제가 망우교회라는 데를 등록하고 중3 때부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 내 믿음의 뿌리를, 지금 그 친구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친구를 만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친구는, 우정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둘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좋은 믿음의 벗을 사귀면은 우리는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좋은 열매를,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우리의 열매가 썩어진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좋은 친구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친구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나쁜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를 사귀면 내 인생이 망가져요. 좋은 글이라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어느 중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이 사춘기인데 계속 나쁜 친구를 사귀어요. 담배도 술도 인터넷 들어가 나쁜 친구들과 함께 새벽까지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하루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한테 그 사과밭이 있는데 사과밭에 사과 6개를 따다가 아들 앞에 보여줘요. 아들아, 지금 아직 익지 않았으니까는 일주일 후에 먹어라. 갖다 놨어요. 그래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사과, 썩은 사과를 갖다가 그 안에다 놔요. 아들아, 이 썩은 사과다. 썩은 사과 이곳에 놓고 일주일에 봐라. 거기다 올려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한, 여러분, 파릇파릇한 사과들, 싱싱한 사과들이, 그 썩은 사과를 그곳에 같이 놓았더니 일주일 후에 그 사과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말해요. 아들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떤 분 보면은 사과 그저 여러분들 성한 거 안 먹고 나쁜 것부터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이 썩은 사과 갖다 놓으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다른 사과들에게 이 오염이 돼서 다 썩은 사과로 만들어버려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한동안 60년, 7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의협심을 가지고 창녀촌, 그 다음에 노동자들 촌에 뛰어들어간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면서 그들을 구해로 들어갔다가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영혼도 육체도 타락하고 완전히 그들의 영혼이 어둠 속에 물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성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금세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나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요나답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암논, 큰아들이 암논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 이스라엘의 왕권은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암논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성적인 유혹에 약했나 봐요. 한 번은 병이 들었어요. 이유는 자기 배달은 아버지가 여러 명의 이 왕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압살롬의 어머니 다르거든요. 암논. 근데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란 여자가 예뻤어요. 이 자기 배달은 이복 동생을 예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것을 알아요. 찾아가서, 야, 너 지금 아픈 거는 상사병이지. 암논이 깜짝,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너에게 그 다말을 취하는 법을 가르쳐줄까? 그래, 가르쳐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프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틀어놓어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요청해라. 뭐라고? 아버지, 내 동생 다말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난 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진짜 왔어요. 아버지한테 부탁을 요나답이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이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요. 그런데 이 암논은 음흉한 마음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 자기 누이를 성적으로 그 누이를 범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꽃이 볼 때 아름답지 따고 나면은 아름다움이 사라지잖아요. 성경은 이 암논이 그 동생을 취하고 나서 그 여인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찾지 않고 버렸어요. 압살롬이 분이 나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고통 아픔 당하는 거 보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요. 얼마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털을 베는 그 기간에 축제를 열거든요. 압살롬이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초청을 해요. 아버님이 안 가요. 아버님 그러면 안 오시는 대신에 형제들을 보내주세요. 그래, 형제들 가라.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몰려왔어요. 술을 먹게 해요. 요나답이 시키는 그대로 압살롬은 기다렸다가 암논이 술 먹고 취했어요. 그때 자기 사환들을 시켜서 그의 목을 베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는 도망가요. 여러분, 이 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제는 정상적인 왕국의 승계가 돼야 돼요. 근데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악한 친구를 통하여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깨지는 비극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친구예요. 그래서 성경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성경에 두 번째 악한 자가 있어요. 아히도벨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은 사울의 부하였어요. 근데 배신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해서 다윗의 여러 모사로 있어요. 책사로 있어요. 근데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거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군의 앞잡이가 누가 되느냐? 아히도벨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그에게 부어줬는 줄 알아요. 압살롬한테 아버지 왕위를 뺏었어요. 아버지가 맨발로 쫓겨갑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시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후궁들을 대낮에 아세요? 텐트를 치고 후궁들을 데려다 성적으로 성적으로 겁탈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이런 악한 친구 아히도벨. 그러나 그는 모사가 뛰어났어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니 병력 12,000명 주세요. 그럼 쫓아가서 저 다윗 그 쫄개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말이 맞아요. 다윗은 지치고 자포자기하고 너무 낭망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후세라는 친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조언을 해요. 지금 쫓아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해요. 후세의 조언이 맞았어요. 후세의 말이 뭔지 알아요? 지금 따라가면은 이 다윗이 분노하고 얼마나 다윗의 힘이 셉니까? 그가 분나고 화가 나서 더 이 잠자는 사자 건드린 것과 똑같은 격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안 돼요. 후에 공격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사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후세에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압살롬을 죽이게 하는 꾀예요. 이 꾀에 악한 친구의 꾀에 넘어가 이 아비도벨은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성경에 고향에 돌아가 자살하고 말았대요.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세 번째 성적이라도 악한 친구가 나와요. 르호보암의 친구예요.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르호보암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성경의 노년의 솔로몬은 음란한 부인을 1000명이 나왔고 죄악을 너무 많이 범했어요. 민심이 떠났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이든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죄악을 금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르호보암이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3일 있다 오라 그래라. 3일 있다 와라.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 녀석들 군지 잡아. 첫방부터 세게 잡아야 돼. 그래서 멍에 더 세게 매. 3일 후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이 하는 말, 아버지의 멍에보다 너희가 정신이 들들었구나. 난 더 세게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리라. 민심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어리석은 나쁜 친구들은 나라를, 교회를 가르는, 분쟁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라는 친구죠. 사실 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악령이 들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혼돈이 와요. 그래서 계속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들어가서 노래를, 악기를 연주해서 악령을 쫓아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자기 이 사위로 삼으며 미가를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은 악령이 들은 사울, 그 아들은 아버지가 미련하고 우둔한 짓을 행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고비 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 죽음의 고비를 면하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기억하지요?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문에 아들 하나가 있어요.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다시 말하면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됐어요. 성경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적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 집안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아들 무비보셋을 일생 동안 다윗이 먹는 식탁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일생 동안 돌보아줬다고 말해요. 이유는 이 좋은 친구 요나단의 우정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지요? 바벨론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베느고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통해요. 서로 임금에게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왕이 쓰임받도록 잘 먹이고 잘 입혀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우리 먹지 않겠다. 환관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는다. 어떡할래? 열흘만 기다려달라.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음식, 그게 채소예요. 그건 우상에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먹고 열흘 동안 기다려다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얼굴을 다른 어떤 누구보다 밝고 거룩하게 만들어줬대요.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살려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디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한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에 그들을 잡아놓았어요. 근데 새벽이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믿음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미국 ABC 방송에서 요새 얼마 된 것 같네요. 예수님에 대한 이적 사건의 얘기가 쫙 영화로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촬영했는지 참 잘했어요. 그 가운데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중풍병자 친구가 나와요. 중풍병자 쓰러졌어요. 자기 몸을 못 가눠요.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못 움직이는 친구를 침상에 누워 4명이 끌고 와요. 근데 여러분 알죠? 그 영화에 보니까는 너무 그 집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인산이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치유받으면 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TV에 나오는 영화의 가운데 이들이 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임마, 이런 병 어딜 가? 말도 안 돼. 침상 가지고 어딜 들어가? 다 비웃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뒤로 돌아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도 줄 서 있는데 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막 욕해요. 야, 임마, 너희만 들어가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찬성해 주는 사람, 그들에게 협력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욕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들은 낭망하지 않아요. 지붕을 뜯고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누구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친구들의 믿음이 그를 고쳤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이, 중보기도가 왜 능력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구로서 이루신 것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정은 나눔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정은 나눔이다. 20세기의 가장 인류 역사 속에 인간들에게 재앙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돌프 히틀러라고 그래요.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 유대인들 600만 명 죽임당했잖아요. 어느 사람을, 인물 전기 작가가 히틀러에 대해서 그 인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히틀러에게는 친구가 없었대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어머님이 재혼해가지고 사는데 가정의 사랑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 유대인 상인과 바람피는 거 어릴 적 봤어요. 상처. 너무나 큰 고통을 어릴 적에 가정에서 당한 거예요. 이 아픔을. 친구가 없어. 외톨박이었대요. 딱 한 사람이 발견했더니 있더래요. 그 친구 이름이 유명한, 자, 띄워주실래요? 그 친구가 알버트 스피어라는 친구예요. 후에 이 사람은 2차 대전 독일 전쟁군 군수물자 책임자로까지 올라갔어요. 한 사람 딱 있더래요. 이 친구를 만나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쭉 열거를 했어요. 이렇게 그의 고백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에게, 즉 히틀러에게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즉 히틀러는 환상가였고 자신의 카리스마에만 몰두했을 뿐이었다. 그는 우정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본성적으로 우정을 거부하였고 매사에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는 피했다. 심지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체리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조차도 거부했다. 우리 모두는 단지 그에 대한 에고의 투사체에 불과했다. 이 우정을 거부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불행이었다. 여러분, 왜 구역과 셀, 목양지 들어오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혼자는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유혹 오거나 시험 오면은 홀딱 넘어가요. 두 명도 시험 들어요. 근데 성경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내 구역 속에 제 군목 시절에 우리 병사들 가운데 자살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 자살에 대해서 군목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나오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자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2명만 있다면 그 친구는 안 죽는데. 교회 성장록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서 내 친구들, 내 구역, 나와 말을 통할 수 있는 3명만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쉽게 정착해요. 근데 3명이 없대요. 먼저 교회 나온 사람끼리, 먼저 우리 구역끼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구역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 떨어지면 왼수가 되나 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해요. 시험 들고 낭망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 믿음의 이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잔이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새 언약의 피를 너희는 알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몸, 피 다 찢기기까지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누어 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정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 선교 역사 가운데 19세기에 중국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불리워지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허드슨 테일러, 이분을 우리는 내륙 선교사라고 그래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내륙에 다니면서 그들의 언어를 번역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선교사예요. 근데 위대한 선교사의 일기를 읽어보면 인생에 너무나 큰 시련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중국 가게에서 중국말을 배웠고, 중국 사람들 빵 베고 잔대요. 어릴 적부터 빵 베고 자는 훈련, 중국말을, 꿈속에서 중국말을 할 정도로 중국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갔는데 의외로 선교사들끼리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서를 잘못했어요.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은 너무나 저돌적으로 선교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써올렸어요. 그래서 영국 본부에서 이 사람 돌아와라. 프로젝트 당신이 거행하는 프로그램 중단하든지 우리 고국으로 돌아와라. 이건 선교사한테는 이건 너무나 혹독한 벌이에요. 그 선교지에서 쫓겨났어. 더 테일러에게 슬펐던 것은 그렇게 사랑하던 애인, 영국에서 결혼 전제로 사귀었던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어느 날 오는 것 대신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뭔지 알아요?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나는 선교지에 갈 수 없다. 이 여자가 공부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얼마나 낭망이 돼요. 군대에서도 병사들 사고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여자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여러분, 여자들 참 나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돌아버려요. 왜요? 전방에서 집에도 가지 못하죠.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염려돼요. 그러니까는 타령해서 사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지 갔는데 선교지에서도 자기네 선교지에서 추방됐지요.
애인에게서도 또 버림받았지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번아웃된 그 친구, 번아웃된 그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제안을 해요. 친구야, 이제 선교일 다 내려놓고 나랑 같이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7개월 동안 번스와 함께 여행, 다른 거 선교에 대한 얘기 안 하고 7개월 동안 함께 먹고 여행만 했다는 거예요. 그 번스가 테일러에게 들려줬던 두 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써있어요. 일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자네를 믿네. 둘째는 나는 말이야 자네를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윌리엄 번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 허드슨 테일러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친구 하면은 어린 사람, 젊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윌리엄 번스는 테일러보다 20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곁에서 끝까지 이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낙담했던 선교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래서 테일러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테일러는 그 다음부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지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삶으로 중국 선교의 기적을 이뤘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에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아마 들은 분들 은혜 받았을 거예요. 대만에 가서 34년 동안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 대만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시켜서 400명의 중국 교인들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분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70세 은퇴하면은 세계 선교를 떠나요. 근데 그 교회 평신도들이 정말이에요. 제자훈련 받았는데 그 다음날 우리 교회 비행기가 연착해서 못 도착했어요. 장로님, 그 스태프들이 자기네 직장을 다 휴가내고 찾아왔어요. 12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왔으면 좋았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 선교사님 마지막 들려오는 얘기 들으셨어요? 김기문 선교사님이 자기는 34년 동안 정말 죽고 싶었대요. 왜요? 원주민들이 자기를 배신하는데 사람은 믿을 게 못돼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11명의 동역자들을, 멘토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정은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친구로 용납하시며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 이뤘다. 한마디 원망, 떠나간 제자들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자기 몸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주심으로 영원한 친구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